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은혜로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설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의 풍성한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십자가의 예수님께 고정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35장 그리스도인 사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찬송 드리세 전능하신 주께 날 위하여 독생 성자 주셨네. 구세주께 영광 돌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 돌리세. 찬송 드리세 우리 주 예수께 날 찾으사 구속하여 주셨네. 구세주께 영광 돌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 돌리세. 없는 재물 되신 어린 양께 영원토록 영광 돌려보내세. 구세주께 영광 돌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 돌리세. 성령 오셔서 나의 맘에 계셔 죄 벗기사 완전하게 하시네. 구세주께 영광 돌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 돌리세.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성도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섬기는 교회에 부흥과 성장의 풍성한 열매가 가득 맺히는 한 해가 되기를 또한 기도하는 바입니다. 2025년 을사년은 뱀띠입니다. 을사년의 을은 청색을 상징하기 때문에 푸른 뱀의 해라고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뱀이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민간에서는 이 뱀이 지혜로운 동물로 여김을 받고 허물을 벗고 성장하기 때문에 변화의 상징이기도 하며 또한 부귀 행운을 상징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굳이 이런 풍습에 의해서가 아니라도 한 해를 새로이 시작하는 1월에 지난해보다는 좀 더 계획적이고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세워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이룰 뿐 아니라 가정과 교회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하심으로 큰 변화와 성장이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바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봉사활동, 또 전도, 성경연구, 방문, 예배 참석 등등 많은 영적 활동들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에 관한 주제들을 생각할 때마다 어렸을 때 교회 선생님을 통해 들은 이야기가 지금도 생생하게 생각납니다. 아프리카의 한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습니다.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마을에 가기 위해 길을 만들어 가면서 가는데 왼쪽은 아주 가파른 산이고 오른쪽에는 큰 강이 흐르고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맞은편에 호랑이 한 마리가 떡하니 서 있는 것입니다. 배고픈 호랑이는 이 선교사를 보고 당장이라도 덤벼들 것 같았어요.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로 뛰어들려고 보니 그곳에는 악어떼가 큰 입을 벌리고 어서 들어오라고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그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선교사가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위급할 때는 즉시 기도하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선교사는 자신을 집어삼키기 위해 앞발을 구부렸다가 쭉 펴면서 뛰는 호랑이를 보자 눈을 질끈 감고는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도 호랑이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그 선교사를 향해 달려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다급하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한 다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호랑이가 자신을 향해 덤벼들었는데 지금쯤 팔다리나 어디든 물려서 고통을 느껴야 할 터인데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뒤쪽에서는 kakkak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살짝 눈을 뜨고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 놀랄만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호랑이의 머리가 악어 입속에 박혀 악어도 숨이 막히고 호랑이도 빠져나오지 못해 서로 캑캑거리고 있는 것이었어요. 어찌된 일일까요? 이 호랑이가 선교사를 향해 점프를 해 덮치려고 했는데 선교사가 무릎을 꿇어버리니 그냥 날아서 강에 입을 벌리고 있던 악어 입속으로 돌진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지금으로서는 확인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위급할 때
기도해야 한다는 교훈만은 분명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기도의 중요성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열심히 다양한 운동 그리고 건강 법칙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입니다. 살아 숨을 쉬어야 다른 활동들도 가능한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의 영적 삶을 위해서 봉사와 전도와 성경 연구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지만 기도는 영적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필수 요소인 호흡과 같습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249쪽에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영적 힘을 얻는 비결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호흡인 기도가 중단되면 다른 모든 것들도 끝이 납니다. 어느 누구도 숨을 쉬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10초나 20초만 숨을 쉬지 않으면 답답하고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영혼의 호흡인 기도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명령하셨는데 1시간, 2시간, 어쩌면 하루 종일 기도하지 않고도 영혼의 답답함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 어찌 된 것일까요? 마치 죽은 사람이 하루 이틀 1년을 숨쉬지 않아도 전혀 답답하거나 불편함이 없듯이 한두 시간, 아니 하루 종일 기도하지 않고도 영적 답답함을 느끼지 못하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아닐까요? 어떤 사람도 기도 없이는 하루나 1시간도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대장투 530페이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도 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어떤 사람도 이 경고로부터 자유롭거나 예외일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겠지. 나는 별 문제 없어. 내게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숨 쉬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끊임없는 기도의 생애이다라고 복음 교역자 257페이지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기도를 한 후에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했나 하고 살펴보면 대부분 몸이 아프지 않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그리고 저희 자녀들의 안전과 믿음, 또 혹시 현재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문제들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주로 나와 관련된 것들이, 그리고 그 기도의 범위도 나로부터 그리 멀리 나가지 않는 좁은 범위임을 깨닫게 됩니다. 국가의 번영과 평화, 세계를 위한 복음 사업의 확장 등과 같은 좀 더 넓은 범위와 고차원적인 기도는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지극히 평범하고 소소한 것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제목의 기도도 필요하고 기도의 범위도 나를 벗어나 이 민족과 세계로 확대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준공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역대하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며 항복하기를 요구하며 보낸 두루마리 편지를 하나님의 전에 펴놓고 기도한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열왕기하 19장에 있습니다. 주인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 특별한 사명을 받아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이라는 곳에서 기도했던 늙은 종, 어쩌면 엘리에셀일지 모르겠습니다. 그 종의 기도가 창세기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던 스데반의 기도가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등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훌륭하고 위대한 기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도 중에 가장 위대한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성경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의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오늘 이 안식일에는 본문의 말씀을 기초로 가장 위대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모세가 드린 기도의 내용과 배경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40일간 머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비롯한 각종 규례와 법규를 받는 동안 그 산 밑에서 야영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자신들을 위한 신을 만들고 그 신과 함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애굽 땅에서 흔히 보았던 금으로 된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신으로 섬기고 환락의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배도의 현장을 보고 모세와의 그 대화를 중단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모세에게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역사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 모세에게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영예로운 선언입니까?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새롭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를 이제 모세 자신을 통해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셨어요. 모세는 그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하면서 그들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탄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멸망당할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시했습니다. 자신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이 모세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모세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라고 탄원했어요.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멸망당할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죽고자 하는 모세의 이 기도는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이기심과 교만한 마음을 조금도 가지지 않았고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욕심도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기도의 삶과 기도가 이끄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모세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된 기도, 자신의 안일과 평안과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닌 나라와 민족을 위한 위대한 기도가 한 나라를 멸망으로부터 구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가 이끄는 삶을 산 사람들의 많은 예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며 모든 성경의 위인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위대한 부흥을 이루며 한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가 어떻게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국가를 변화시켰는지를 알게 하는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유태영 박사라는 분을 혹시 아시는지요? 그분께서 쓴 책의 제목이 언제까지나 나는 꿈꾸는 청년이고 싶다입니다. 그는 전북 임실이라는 곳에 가난한 머슴의 5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삶. 아무것도 물려받을 것도 없었지만 그는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회에 참석한 후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에 참석하여 간절히 자신의 장래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꿈은 이 가난한 한국의 농촌을 부유하게 만들어 모두가 잘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새벽 기도에서 13년을 기도했습니다. 기도 중에 유학에 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을 통해 성공한 나라를 찾아보던 중에 덴마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한국과 덴마크가 국교가 수립되지 않았고 얻을 수 있는 정보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용감하고 또 진솔하게 자신의 꿈과 유학을 하고자 하는 이유를 잘 기록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누구에게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백과사전을 찾아보니 덴마크 국왕의 이름이 프레드릭 9세임을 알고 편지 겉봉투에 덴마크 국왕 프레드릭 9세 귀하라고 써서 보냈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편지가 그 나라에만 가면 국왕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는 그 나라 사람들이 다 알고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내고 난 후에는 더 열심히 기도했고 40일 후에 기적적으로 덴마크 외무부에서 유학을 허락한다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왕복 비행기표와 함께 공부하는 동안의 모든 학비와 생활비까지 국비로 지급하겠다는 외무부 장관의 서명이 적힌 편지가
같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라고 하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기도의 능력 외에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후에 그의 삶에 있어서 기도는 더 없는 능력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가 유학을 마친 후 한국으로 돌아와 한국 농촌의 부흥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그의 노력이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유태영 박사를 불러 그의 강연을 들은 뒤 유경수 여사와 함께 너무나 감동을 받아 새마을 운동을 시작하게 되고 이 유태영 박사는 새마을 운동의 정신적 기초를 다졌을 뿐만 아니라 새마을 운동 초대 비서관으로 농촌 부흥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참 믿음과 참 기도는 그 힘이 얼마나 큰가? 이것은 인간 탄원자가 무한하신 사랑의 능력을 붙드는 두 팔과 같다라고 복음교육자 259페이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최대 관심은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다. 마귀는 기도 없는 연구, 기도 없는 사업, 기도 없는 신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기도 없는 우리의 노력과 지혜를 비웃고 경멸한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가 기도할 때 두려워하며 뜬다라고 사무엘 체드윅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그 마지막을 향해 신속히 달려가고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 사건들은 이제 거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 때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아직도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복스러운 소망의 기별을 전하기 위해 하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 그것은 가장 위대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E.M. 바운저스가 쓴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 있는 말씀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줄이고자 합니다. 현대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그리고 보다 좋은 기계 문명이나 새로운 조직이 아니고 신기하고 기발한 방법도 아니며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 즉 기도에 능한 사람, 기도의 사람을 필요로 한다. 성령은 방법을 통하여 흘러나오지 않고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 그는 기계 문명 위에 임하지 않고 사람들 위에 임한다. 성령은 계획에 부어지지 않고 사람에게, 즉 기도의 사람에게 부어진다. 남은 무리로서 하늘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로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출발점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시 생각하도록 하십시다. 혹 나태하고 안일하고 무관심하고 소홀했던 개인의 신앙 상태를 발견하였다면 오늘 이 시간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과 개혁과 성장이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위대한 기도를 통해서 나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이 나라에서 일어나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십시다. 진실되고 열렬한 기도를 통해 성령의 불결이 나의 마음에 그리고 이 교회에
불타오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아버지 하나님, 2025년 새해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는 다른 것 다 하지 못하더라도 기도에 능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게 하시고, 기도에 능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구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여 나에게 기도하
매일 기분 더욱더 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2025년 올 한 해에는 더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 드림으로 나 자신을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되고자 결심한 주의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